오늘은 저의 결혼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저하고 아내는요, 원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난 저희 모 교회 청년부에서 친구로서 한 5년 정도, 5년지기 이제 친구였고, 꽤나 좀 친했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와 여자로서 친한 게 아니라 친구와 친구로서 그런 친한 사이였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잘 통하고 어떤 같이 보낼 수 있는 이렇게 시간들도 5년 동안 친구로서 이렇게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어떤 서로 이성에 대한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이제 신대원 준비하기 전에 1년 정도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았겠죠. 네, 쉬고 놀고 있었으니까 시간이 많았죠. 그리고 아내가 이제 그 타이밍에 회사를 이제 이직을 준비를 하면서 교회 이제 선교를 갔다 오고 회사를 이직을 준비를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 많은 친구 둘이서 이제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배고플 때마다 이제 혼자 먹기가 그러니까 야 나와라 밥 먹자. 그래서 점심 같이 먹고 이제 점심 먹고 차 마시고 나니까 또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저녁 먹고 들어가지 뭐. 저녁 먹고 들어가고 어느 날은 이제 영화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조 영화가 싸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둘이 다 시간이 많으니까 조조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조조 영화 보고 아침 먹고 가자. 아침 먹고 차 마시니까 점심까지 먹자. 점심까지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5년지기 친구로 지내다가 잠시 그 한 2, 3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서로 이렇게 정이 들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연애를 하면서 연애를 하면 어떤가요? 서로 궁금하고 계속 알고 싶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이제 교제들을 잘 나누다가 아내의 집이 저의 집하고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걸어서. 그래서 항상 아내를 이제 집까지 바래다 주고 뭐 동네에서 데이트하고 바래다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내의 집에 가는 그 10분이 너무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10분이. 그래서 항상 이제 집에 바래다 주려다가 집 앞에서 한 3바퀴 돌고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 2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한 2년째쯤 됐을 때 아내가 이사를 간 겁니다. 한 집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거리로 이사를 갔어요. 자, 15분 정도 떨어진 그 거리가 멀게 느껴졌을까요? 가깝게 느껴졌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멀게 그렇죠. 네, 5분 늘어났잖아요. 근데요,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15분. 큰 길을 하나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집에 바래다 주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되게 나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아내에게 청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바래다 주기 싫으니까 같이 삽시다. 이렇게 청혼을 하게 되었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여자친구는 저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요,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내를 집에 바래다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보내는 모든 시간을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서의 모든 공간을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비교적 되게 짧은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결혼한 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되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함께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에 같이 살면서 어느 것 하나 공유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부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거, 네 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거잖아요. 모든 것이. 방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뭐 내 거 뺏어 먹는다고 뭐라 할 수 없고 가끔 뭐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도 함께 공유하고 또 방도 같이 공유를 하게 되죠. 그리고 화장실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가전기구나 어떤 가구도 네 거 내 거 없이 계속 같이 쓰게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은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또 친구로 동반자로 모셔드렸어요.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결혼한 후에 여자친구였던 사람과 여자친구가 아내가 되면서 나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함께 공유가 되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이후에 나의 인생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된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모신 것을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 주인공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예수님께 오픈을 하면서 예수님과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 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곳에 나오는 방들이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 침실, 벽장 이런 이제 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재는 뭐냐면 지식의 방이에요. 나의 지식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이 모여 있는 방이고요. 그리고 주방은 뭐냐면 나의 식욕과 욕구의 방입니다. 나의 욕구들이 모여 있는 방이죠. 그리고 거실은요, 관계의 방이에요. 관계의 방. 그리고 작업실은 나의 재능과 기술의 방입니다. 오락실은 쾌락의 방이에요. 그리고 침실은 성과 이성교제의 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네모지고 작은 벽장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와 비밀의 방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방들이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의 방, 식욕과 욕구의 방, 관계의 방, 재능과 기술의 방, 쾌락의 방, 성과 이성교제의 방, 상처와 비밀의 방. 혹시 이 중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이 있나요? 그리고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방이 있나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방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으세요? 혹시 예수님께서 이 방을 하나 내어줄래?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내 마음에 방이 있다고? 네.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혹시 예수님께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방을 2개 혹은 3개를 내어드릴 용기가 있습니까? 또는 내 마음속에 있는 방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으세요? 지식의 방은 가능하지만 식욕의 방은 절대 안 돼. 여기는 넘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재능과 기술의 방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성교제 성의 방은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관계의 방은 어느 정도 허락을 하지만 상처와 비밀의 방은 절대 안 돼.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70여 편의 이제 그 시가 있는데, 다윗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 행복할 때, 원수에게 쫓길 때,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또 어떤 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할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등등, 다윗이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 동안 겪는 많은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는 내용들이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네. 말씀 4절을 한번 잠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요, 저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바로 이거예요. 무슨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혼자서 하면 큰일 나더라고요.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많이 다퉜어요, 이 부분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더라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선택도 결정도 그 무엇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산다라는 거죠. 다윗은 평생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래요. 그게 다윗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 모든 감정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요, 한 집에 살면서 금을 그어놓고 여기는 내 구역, 저기는 네 구역, 넘어오면 벌금, 뭐 통행료 있음, 뭐 철조망을 쳐놓고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서로의 공간을 계속 구분짓고 산다면 여러분, 그거는 함께 사는 것이 아니죠. 함께 산다라는 건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끼리 가끔은 뭐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주고 또 서로의 시간에 침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이 칼같이 그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온전히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잠깐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사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 함께 산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혼자일 때보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게 함께 산다라는 거죠. 자취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랑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친구랑 공간을 나눠 쓴다라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지만 함께 산다라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를 하고 같이 나눠 써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기만 할 뿐이라면 왜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걸 할까요? 불편하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친구들이랑 자취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랑 같이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하지만 같이 사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그것에 더 가치를 두는 거죠.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겨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때로는 위로받고 또 때로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다윗은 오늘 본문의 9절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고 외면하는 것을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평생토록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버리는 거였다는 거죠. 다윗은 원수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보다, 자신이 한없는 슬픔에 빠지는 것보다, 자신이 외부적인 압박에 어떤 고통하는 모든 순간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가치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다윗의 삶을 얼마나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할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할 때 블레셋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온다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따지자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네,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과 같은 그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자신의 장군인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서 위대한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 길고 긴 인내와 기다림의 믿음의 여정이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공간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단지 그저 방 한 칸만 내어드리고 주일날 또 수요일에 1시간 정도 서로 그냥 그저 잘 지내나 확인하나,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모든 방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식, 욕구, 관계, 재능과 기술, 성과 이성, 상처와 비밀, 모든 것을 말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방을 내어드리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의논해야 될 일이 있고 그냥 나 혼자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이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과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시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십시오. 하루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삐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함께 하셨죠. 가정에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나의 하루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연습을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부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쁜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분주한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떤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감당해야만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위로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만큼은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무게를 홀로 지고 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나 홀로 외로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